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이 외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중요하죠. 요즘은 남성들도 성형을 한다.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 면접하시는 이제 그 면접관들이 보았을 때 아주 이렇게 너무 개성 있게 생긴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관들이 좋은 점수를 준다. 그렇게 해서 남자들도 성형하고 또 우리나라 남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화장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또 잘 이렇게 우리가 정리정돈하는 그런 일들에 참 열심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외모보다도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는 동안에 그 디자인하는 회사하고 조인되어서 이제 제품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제품을 이렇게 눈에 확 띄도록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삼성 갤럭시 우리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하고 또 미국의 애플에서 만들어낸 아이폰이라는 이 아이폰이 이 특허 논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특허 논쟁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스마트폰의 형태, 한마디로 외관 디자인을 우리 삼성 갤럭시가 애플의 아이폰을 도용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몇 년 동안에 지금 미국에서 법정에서 법정 다툼이 되고 있는데, 이제 1심이나 이런 그 심판에서는 우리 돈으로 1조가 이상 넘는 그런 돈을 삼성 갤럭시가 애플에게 지불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외관 디자인을 이렇게 베꼈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려졌고, 2심에서는 그것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또 이제 마지막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정도로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정시, 요즘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을 아이들이 치릅니다만은 정시 시험이 아닌 이제 수시로 시험해서 들어가는 그 숫자가 70%가 넘어섭니다. 이 70%가 넘어서는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는 뭐 논술도 있고 성적도 있지만은 또 그 중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스펙들을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뭐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봉사를 했다든가 이런 스펙들을 잘 쌓아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인 엄마를 둔 이제 우리 이 아들이 그 아들만 하나 있는 집인데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가면서 이 아들이 성적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봉사 활동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늘 이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기관에 가서 주일만 되면 토요일 주일만 되면 그래서 그 한 3년 반 동안에 그 아버지가 교회를 거의 못 나왔습니다. 주일만 되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봉사 단체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국무총리 상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좀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펙을 통해서 이제 학교의 전형 중에서 그런 아이를 뽑는데 어떤 사회에 이렇게 공헌을 하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보편화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자기 PR 시대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PR하는 것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제 이 PR 소개가 잘못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이제 PR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장점은 이런 것이고 단점은 이런 것이고 자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지면 나는 막 어떤 이런 자기를 미화시키는 그런 자랑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소개를 진솔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야, 참 저 사람 몰랐던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도가 지나쳐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느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러분 그 간증을 처음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간증에서 출발되어지는데 이제 그 간증이 소문이 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 간증을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돌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매끄럽게 하다 보면 자꾸만 말을 다듬게 되고 내용을 다듬게 되면 자꾸만 자기 미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한다든가 또 자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예,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 그 얘기는 우리가 그런 선행들조차도 예수님은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겸손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자랑하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1장 이 말씀들은 자랑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것도 자랑하고 저런 것도 자랑하고 이런 것도 자랑한다 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1장 이제 지금 후반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인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말을 얼마 가지 않아서 뒤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집는 경우. 이제 뒤집었을 때에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말이 나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내 삶에 이걸 내가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어쩌면 그런 분들 속에는 이런 얘기겠죠.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가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에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서는 1년에 2번씩 신앙 사경회를 합니다.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이 사경회를 뭐 집안에 어떤 뭐 장례라든가 이런 거 빼고 이 사경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여튼 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중요시하는데, 오후 2시쯤 돼서 점심 먹고 특강이 있었는데, 둘째 날 특강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낙선하고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 사경회에 오셔서 특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특강을 온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도 이분이 한참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이제 강의 마지막쯤 되어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해서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김대중 선생님, 정계 은퇴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확신합니까? 네, 나는 정계 은퇴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봄이었는데 가을이 되어서 이분이 다시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그 학교 같이 다녔던 신대원들 사이에 굉장히 회자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봄에 사경에 가서 그분이 와서 직접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정계 복귀를 이제 선언하고, 그러면서 너무 이중적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일들도 있었는데, 바로 어쩌면 그분이 다시 정계 복귀를 하면서 나는 부득불 시대적인 요구였다. 어쩌면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또 참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조차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 내가 자랑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자랑을 했느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아덴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고, 그 당시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 그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나중에 이 아볼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파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 중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 된 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너희들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가르친 그 진리 위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주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자랑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소리에 너희가 귀가 홀깃해서 그 자랑을 들으면서 내가 가르친 복음조차도 너희들이 마치 잘못된 것인처럼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상태 때문에 내가 부득불 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그에게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하고 나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나는 도무지 저 사도들보다, 거짓 사도보다 주눅들 만한, 꿀릴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누가라는 말은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 말은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종을 삼는다,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그들의 율법의 속박에 매이도록 유혹한다, 이런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대다수 이방인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대 율법으로 꽉 속박해서 자기들이 상전 노릇하고 그 당시에 있는 노예 종 제도와 같이 그 율법에 꽉 매여서 그들의 거짓 사도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종 노릇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이,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는 평등하더라. 어떤 세상에서는 있는 어떤 이 천민과 그리고 또 귀족,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이라는 그 모든 등식이 교회 안에 와서는 깨뜨려지면서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너희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너희를 종 취급해도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바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두 번째 보니까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 말은 삼키다라는 말로 과부의 재산을 착취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신, 심판을 경고하신 그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잡아먹었다, 이 얘기는요, 물질을 갈취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간혹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서 이제 딸하고 이렇게 이제 같은 어금니를 유전으로 물려받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놓고는 외제차를 몇 대 굴린다든가 뭐 그것을 투링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화로운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돈을 나쁜 방법으로 이제 이 좋게는 모금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갈취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위화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돈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거짓 사도들의 행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세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느냐?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지금 내 죄뿐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이제 이런 행태들을 이미 고린도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사고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빼앗는다 이 말은 이 사로잡는다 그런 말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여러분, 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 보십시오. 옛날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낙심했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어머니가 이제 이단 쪽에 가게 돼서 그러면서 돈을 벌기만 벌면 그 돈을 다 거기 갖다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건전한 신앙인 이 친구조차도 낙심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단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인다. 그 얘기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높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깔본다는 겁니다. 아래로 본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뺨을 친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준다.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옛날에 깡패 출신 목사님이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희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입니다만은 이제 그분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은 설교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서 누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으니까 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예 이렇게 인연 전연 막 이렇게 해가면서 직접 이제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욕설을 막 섞어서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과거 시대만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이렇게 환호하는 참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뺨을 친다, 모욕감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완전히 빠져서 내가 가르쳐준 경건하고 거룩하고 건전한 그 모든 말씀과 행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면 너희들이 홀딱 빠져서 그것이 마치 참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왜 넘어갔느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받은 사도들의 위임장을 딱 갖고 왔습니다.
봐라,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런 위임장을 받은 제대로 된 사도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런 우리는 확실한 사람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러면서 뒤에 솔깃한 말들을 한마디 두마디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의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그 자랑을 내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우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런 완벽한 유대 출신이다. 뭐 옛날 우리 신라 시대 때 성골이다 진골이다 여러분 어떤 그런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자. 바울이 히브리인이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마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의 이 그리스 다수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가문의 배경을 이야기하자 내가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내 부모님은 유대인들이었고 지금까지 우리 조상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방인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학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거짓 사도들을 하고 비교해서도 도무지 가문적인 배경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라서 조금 더 내가 비교해도 그들보다 낫지 않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문적인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바울은 또 자랑을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인 겁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사도들이 이런 자랑을 아마 했을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고린도라는 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기도 하고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뭐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린도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자랑들을 거짓 사도들이 하면서 우리가 오는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뭐 요즘도 간혹 그런 거 있지만은 산에 이렇게 산길을 지나가다 보면 짐승의 위협이 있고 또 강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위협들도 많이 당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자기들의 걸어온 길들을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바울 사도도 그런 위협을 내가 수없이 당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를 말하는데 이것을 그 당시 태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형을 이렇게 내리치면 사람들이 이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는다는 것은 거의 맨정신으로 맞을 수 없는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매 숫자가 39대 해서 꼭 39대까지만 때리고 40대는 치지 말라라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형을 맞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여러분 이 태장이라는 것은 태형과 비슷한데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때 그 채찍 끝에다가 납덩이를 달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납덩이를 달고 사람을 때리면 맞는 사람에게 온갖 그냥 이 피부가 찢겨지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태장을 때리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형벌 중에서 가장 심한 형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번 태장에 맞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돌로 맞았다. 돌에 맞아서 내가 죽을 정도까지 그런 위기를 내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자연재해 때문에 풍랑 때문에 아니면 뭐 지진이라든가 또 산사태라든가 폭우라든가 뭐 또 너무 더워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 그리고 자연이 주는 재앙들 짐승의 위협이 나타나고 뭐 이런 많은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당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자비랑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배를 굶주리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었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내버려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오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를 넉넉히 드리고 또 좋은 것을 주고 어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어떤 자신이 당했던 그런 어떤 나쁜 환경들, 힘들었던 환경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러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역자였습니다. 최초 이방인의 사역자였다는 것은 바울 사도만큼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 회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바울은 선언하며 지금부터 나는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유대인의 해당을 찾지 않겠다 하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자 이제
유대인들이 사역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찾아와서 바울의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랑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아주 멋지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거짓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떼를 두고 도망을 가고, 참 목자는 양떼를 두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린다. 내가 비록 너희들하고 흩어져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양육했고 키웠고 너희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노심초사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녹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녁에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이런 시간 이제 간혹 전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겼구나 가슴이 덜컹할 때가 많아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시간 늦은 시간에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 어려운 중에 한 가지가 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스탠바이 이렇게 항상 뭐 밤낮 할 것 없이 긴장되어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떨어져 있는 지금도 너희들은 내 양이었고 내가 참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을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너희들을 향해서 노심초사 그 마음을 품고 있다. 과연 내가 세워놓은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거짓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마지막 31절, 32절, 33절에 보면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2절,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덜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 덜 창문이라는 말은 작은 구멍을 말합니다. 작은 문을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메섹에서 나를 잡으려고 오는 것 때문에 광주리에 사람들이 나를 내렸는데 성 밖으로 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구멍 같은 그런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그리고 많은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또 이런저런 시험들, 짐승의 위협, 굶주림과 그리고 늘 노심초사 너희를 향한 마음의 걱정의심을 안고도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내 능력이 아니었다. 내 능력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노라.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말씀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울아, 그럴 때 너는 강하다. 약할 그때에 너는 강하다. 왜? 너가 약할 그때에 내가 더 많이 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자랑들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덜 창문으로 개구멍 같은 곳으로 내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하고 부족한 내가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원히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거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성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한 번은 청년 시절인데 집사님 부부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옮겨오게 된 겁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이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라는 겁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부흥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개척 멤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굉장히 조금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유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세워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할 때까지도 계속 그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지나도 이제 참 잊지 않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 먹고 옷을 이렇게 티셔츠를 하나 사고 입고 교회로 와서 자기 마음에는 참 내가 이거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했는데 자기가 10,000원 주고 샀다면 이제 거기 있던 몇몇 분들은 10,000원짜리 입는 것이 아니고 50,000원짜리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대화의 항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처럼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명예와 가진 것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자랑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약하다는 존재, 약하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겁니까? 나는 똑똑하다는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다는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약한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만일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그런 자랑을 한다면 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안 됩니까? 아니,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고백이라면 그건 아예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감히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처럼 만일 간증하면서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